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시작되는 이 아침,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헌신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성취가 임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시며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귀한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주신 그 권한과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에는 신앙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 유물로적이고 정말 자기중심과 세상 중심의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큰 친송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자유평화 독일을 위해 지금도 조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이민사회가 이민사회의 소수민족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자리에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신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성령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서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시 다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구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부나야와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절에 들어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 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무를 다 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는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힘듦을 아시고 기도함을 아시고 간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소원대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역대하 31장을 읽었는데요. 31장에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라진 이후에 서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싸우는 일 외에도 함께 전쟁을 한 적도 있지만 이 한 곳에 가서 그 전쟁을 일어나거나 전쟁을 하러 간 다음에 돌아갈 때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남유다를 이 원수로 여겨서 어떡합니까? 그 지나가는 성읍들을 다 약탈하고 그것을 뺏어가고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북왕국에서 온 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기 일주일을 지키고 또 그것도 너무 기뻐서 한 주간 더 이 왕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기뻐하는 이 두 주간의 이 행사가 마친 후에는 그들이 돌아갈 때 아주 특이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변화가 분명한, 그리고 삶이 분명한,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헌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돌아왔고요. 성결하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성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열린 성전과 다시 한번 함께하는 이 모든 행사들, 이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그 외에 한 주간에 더 길어진 이 모임 가운데서 그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걱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거들부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북왕국 자기 동대로 자기의 사는 처소로 가면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물론 내 거부터 제거했겠죠. 그리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이 아세라, 이게 주상이란 말 자체가 이 바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고 이 온 땅에서, 남유다의 온 땅에서 이 악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왜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하여 이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련회 갔다 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들하고 수련회 갔고 이 수련회 끝날 때 되면 이 항상 아이들이 하는 왜 벌써 끝나냐고 이렇게 짧냐고. 요즘에는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수련회가요. 그렇죠? 주말에만 하니까. 그리고 수련회를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일주일도 했어. 옛날에는 멀리 가면 7일, 8일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수련회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주지 못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또 집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정말 수련회에서 다른 데서 못 받지만 수련회에서는 꼭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이 수련회 안에 있다. 물론 수련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흥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흥회 하면 부흥회 한다는 소식을 듣기도 힘들지만 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흥회 통해 분명히 만나야 할 분 예수님이죠. 분명히 고쳐야 할 나의 삶, 변화의 모습, 성령의 충만함, 이 말씀이 가득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이키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 이게 부흥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절기를 통해서도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요 바라는 것은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던 이들이 원수가 돼서 서로 만나면 우리는 형제가 아니고 서로 다투는 민족이 됐던 우리 민족인 우리 한민족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까지 독립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 한국을 회복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런 꼭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귀한 역사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이때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가운데서 결국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이 망하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왕이었고요. 남왕국의 왕으로서 이 북왕국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망하게 돼버린 북왕국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도 그 기회가 있지 않았어도 이렇게 모발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자. 성전이 회복됐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자라고 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큰 모임으로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가 이 남유다와 북왕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요, 성전 회복을 해놓고 그 성전 회복에서 매달마다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났는데 아직도 감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네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자신의 재산의 왕의 소유를 얼마를 내어놓습니다. 정하여서 매달 얼마치를 내어놓고
그 일을 하게 하죠. 이게 정말 솔선수범한 왕이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선조로부터 받은 뭐 여러 가지 재물들, 창고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성결했다, 제사장들이 성결했다는 의미는 제사장들이 이 일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편하게 일을 하자는 게 결코 아니죠.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서 자신의 순서를 따라서 이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적던, 그 임금이 많던,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던 많던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먼저 충성하는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왕이 자기 제사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왕이 자기 제사를 내어놔서 이 성전 하는 일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번제에 쓰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달마다 또 매일마다 하는 번제를 위하여 이 왕이 먼저 헌신을 할 때에 이 왕의 솔선수범 가운데 11조와 헌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도 하죠. 명령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거민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일을 하자라고, 힘쓰게 하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곡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무교절이 지나게 되면 이제 되고 7.7절까지 되게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추수하는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과 포도주, 기름, 꿀, 밭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여기 첫 열매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둘째 달의 행사가 끝나고 셋째 달 행사가 될 때부터 이제 추수의 여러 가지 것들, 처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으로 추수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가졌습니다. 소의 11조, 양의 11조,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올 때마다 이 셋째 달에 그 덕미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일곱째 달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첫째 달부터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계속 추수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추수가 시작되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더미가 계속 쌓인 것을 보게 될 때에 히스기야가 이 더미를 보고 백성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방백들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더미를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 이 왕이 잘해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제사장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할 때 사독에 대해서 아사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히스기야 9절,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니라.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 개혁을 하고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이 모든 행사와 절기와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귀한 일을 이룬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풍성히 주시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4개월이죠. 3월부터 7월 달이면 숫자적으로 기간별로 4개월 좀 넘는 거죠. 5개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하나님은 드릴 것이 있게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엄청 쌓인 것이죠. 이 엄청 쌓였다는 것은 나머지 9개는 백성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헌물들도 많이 가져왔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 많은 어떻게 됩니까? 9배나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아진 모든 것들을 그 담당자들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고 세워지고 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책임자를 주고 그 일을 이 각 지역, 각 부부, 특별히 아내들, 남편이 없는 과부들, 고아들까지 해도 다 나눠주는 일을 이 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 기적이 오히려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오늘 충만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웬 어떤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원수된 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열어놓으신 귀한 일을 통하여 주님은 축복하기에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히스기야의 이 성전 회복이, 히스기야의 이 직분자들이 성결케 됨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또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단해야죠. 히스기야처럼요. 히스기야가 자신만이 아니라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을 모았고 남왕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 가운데 절기가 그 절기 날짜를 바꿔서까지라도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진노하여 멈추라고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정말 멈추고 심지어는 자신이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 소유까지 다 쏟아놓아서 하나님의 이 일, 성전의 이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하여 충성 다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히 써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고백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생계의 것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귀한 역사. 이번 한 주간 정말 아르헨티나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이거든요. 이번 주일날 있는 이 선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멈춰진 상태예요. 멈춰진 상태예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경제도 멈추고 뭐 다 멈춰있는 이 가운데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고